아마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은 이것이지 않을까 싶어요.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그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영화 좋아하십니까? 제가 잘못한 건 아니죠, 청년부한테. 영화 좋아하시나요? 저도 영화 참 좋아합니다. 근데 보기와 똑같이 저는 굉장히 단순한 편이에요. 좋은 건 좋고 싫은 건 싫어요. 근데 더 이 영화를 보는 이 장르는 더 단순합니다. 저는 이런 영화는 정말 힘들어요. 자, 한번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이건 원하는 화면이 아닌데 그 다음 거. 네. 여러분, 혹시 이 영화의 제목을 아십니까? 모르시죠? 저도 모르고 봤습니다. 영화의 제목은 이런 거예요. 제가 봐야 합니다.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 교육자 수련회 때 가서 봤거든요. 우리 목사님들이 막 추천해가지고 가서 봤습니다. 봤는데 어떤 교육자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특히 저희 교육자 가운데 영화 감독이 꿈이셨던 우리 백 목사님이 있습니다. 백 목사님은 영화를 아주 이렇게 탁탁탁 하는데 저는 기억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아, CGV가 경영이 힘들구나. 저는 영화 시작할 때 처음에 이 주인공이 왼쪽 위에 있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저 사람이 어디 동굴을 들어가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동굴을 들어가는 순간에 저도 잠이 들었어요. 그 잠이 들었는데 분명히 일어났는데 저 친구가 동굴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화는 끝이 났어요. 그리고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살 것인가? 참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 힘들었냐면 거기가 정말 좋은 영화관이었거든요. 리클라이너 그 있는 이렇게 쭉 누워가지고 우아할 거 없으면 10,000원짜리였어요. 10,000원짜리 이렇게 쭉 누워가지고 있는데 잠드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시집에 그때 12월이었거든요. 근데 히터도 안 틀어주고 너무 추운 거예요. 발꼬락이 될 정도로 얼마나 추웠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영화는 이런 거예요. 아까 보셨듯이 어벤져스 같은 정말 단순한 영화입니다. 치고받고 싸우고 블록버스터 영화 그런 거 좋아해요. 근데 이 영화의 내용은 단순하죠. 각자 능력이 굉장히 많은 히어로들이 모여가지고 한 팀을 이뤄서 무엇을 지켜낸다? 지구를 지켜낸다. 근데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죠? 뭐가 되는 거? 무엇이 되는 게 필요해요? 한 팀이 되는 게 필요해요. 한 팀이 되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일 역시 무엇이냐면 가장 자기의 능력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역시나 한 팀이 되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런데 지구를 침공한 우주 외계인들이 지구를 파괴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히어로들이 각자 자신이 하나 되지 못하고 자신들이 얼마나 지금 자신의 힘을 남용하고 있고 다른 곳에 쓰고 있는지 알게 되니까 한 팀이 되어서 지구를 지켜내는 것이 영화의 내용이죠.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오늘 그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메시지는 이런 배경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이 에베소란 지역이 굉장히 물류의 중심지였어요.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모든 물류들이 고대 로마 시대의 그 물류들이 이곳을 통과하면서 지나가는데 그 물류가 지나감 역시 동시에 발생하는 영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수많은 종교들이 혼합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과 동시에 다른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고 다른 신전에 가서 예배도 신을 섬기고 하는 모습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 글을 씁니다. 사회적인 경제적인 변화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들 안에 필요한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무엇이었냐면 이들에게는 한 가지의 문제가 있었거든요. 어떤 문제였냐? 바로 갈등의 문제였습니다. 이런 갈등이었어요. 이들은
출신이 서로 달라요. 어떤 사람은 유대인들, 어떤 사람은 이방인들. 한 교회 안에서 이것으로 구분되어져서 서로 갈등하고 구분짓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등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라.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감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라를 우리가 성전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떤 성전인가? 여러분, 그냥 외형적인, 우리 대광교회 같은 외형적인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만 아니라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떤 성전인지 우리가 말씀을 3절밖에 안 되니까 한 절씩 한 절씩 읽어가면서 오늘 그 말씀을 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위에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처음에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 위에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여러분, 사도들이 누구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선지자들은 누구입니까?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지금까지 구약과 신약에 나와 있었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위에, 그 터 위에 무엇이 세워졌다? 성전,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광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어떤 목사님이,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목사님에게 무언가를 비전을 주셔서 교회를 세웠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초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세운 터, 그 기초가 되는 터, 그것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답이 무엇일까? 무슨 터 위에 세웠을까요? 아시는 분? 무엇일까요? 맞아요. 여러분, 자신감 있게 말씀하십시오. 사랑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라는 터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어떤 사랑, 그냥 사랑이에요. 저스트 사랑입니다. 근데 무엇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터 위에 우리가 세우심을 입었다. 이것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보이지 않는 정체성과 하나는 보이는 정체성. 보이지 않는 정체성이 무엇이냐면 가족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무슨 모임으로 모였다? 가족의 개념으로 모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보여지는 정체성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건물이라는 거예요. 이 건물로 우리가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 위에 터를 세우고 교회라는 성전이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랑. 그런데 교회는 어느덧 성장하면 어디에 집중하기 시작합니까? 사랑보다 목적에 집중해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어떤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지, 어떤 취지로 이걸 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물어보고 끊임없이 그것을 향해서 내어 달립니다. 결국에 무엇이 사라지냐면 목적이 중요하니까 무엇이 사라집니까? 공동체성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사랑의 터 위에 우리를 세우셨는데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성이 점점 더 희미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답을 말씀드렸잖아요. 무엇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앞서야 돼요. 여기 우리 청년 공동체, 청년부가 있습니다. 청년부 가운데 가장 앞서야 하는 것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 30 플러스 세대가 여기 있습니다. 30 플러스 세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되게 되셨다라고 말씀하시냐면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근동시대의 건축과 우리의 건축은 너무 다릅니다. 그런데 이 모퉁이 돌은 한 벽이 되기 위해서 시작되는 출발점이에요. 가장 큰 돌을 준비해서 그 돌을 시작해서 벽을 세워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벽이 한 벽만 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직각으로 만난 또 다른 벽이 되어서 연결되고 연결되어지는 건물이 되는 것이죠.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그 연결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이 말씀에서 건물이 지칭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건물이 무엇일까요?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되어가는, 우리가 건물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연결되어 갈까요? 무엇으로 연결되죠? 사랑. 오늘 제 아내가 여기 있습니다. 제 아내와 저와는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우정? 무엇이죠?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하지 않으면 연결되지 않습니다. 여기 제 아들이 방금 전에 밥을 먹고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는데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도 저와 연결되어 있는 끈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여기 우리 성도 공동체가 함께 모여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 연결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사랑이라고 하는 끈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끈으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건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들로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 교회들은 점점 어떻게 되어가냐면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변해가는 것이죠. 어떤 입맛입니까? 이게 필요하면 이걸 원하고, 이게 필요하면 이 밑에 것을 원하고, 이거 왼쪽 것을 원하면 왼쪽 것을 해주고, 결국에는 교회가 무엇이 되어가냐면 마치 마트와 같이, 백화점과 같이 그런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 가고 사랑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대광교회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도 문제가 없을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저에게 이야기해보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마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그 구분과 같지만 비슷한 의미이지만 다른 느낌의 한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것이 분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리인가? 마음이 분리되고 세대가 분리되고 목적이 분리되고 방향이 분리되고 결국에는 언제라도 서로 튕겨나갈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진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예배 드릴 때 즐거우세요? 정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내가 참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런 마음 드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그런 마음 드신 분 잔인하게 손 들어보라고 하면 잔인하니까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되어야 하는 마음에서 분리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예배 형식을 찾고 예배의 숫자를 채우고 수요 기도회며 목요일이며 금요일이며 주일이며 매일마다 우리에게 채워야 하는 의무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플리마켓을 했어요, 교회에서. 우리 이매원 집사님이 얼마나 수고했는지 제가 정확하게 압니다. 근데 그 수고에 덧입어서 누가 또한 수고했냐면 주방에서 수백 개의 김밥을 마시던 권사님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힘이 무엇일까요? 수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그날에 우리가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 밥을 대체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이 기초였냐면 한 가지였어요. 무엇이죠?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성도들에게 나누고 싶은 사랑이 가장 앞섰던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가는 길에 저에게 권사님의 손가락을 제 코에 갖다 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 손가락 냄새를 한번 맡아보세요. 근데 냄새를 탁 맡았는데 향기로운 향수 냄새, 향기로운 핸드크림 냄새가 아니라 무슨 냄새가 났을까요? 참기름 냄새가 코를. 여러분, 그 손길이 사랑이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를 완성시켜가는 사랑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어가느냐, 우리 마지막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갑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누가요? 이게 중요해요. 누가요? 내가.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나만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축복하며 찬양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형제 가운데, 자매 가운데 사랑이 근본 되신 하나님을 닮아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진짜 원하신 하나님의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무엇이 시작되냐면 6월부터 시작하는 것이 있어요. 그거 바로 여름 사역입니다. 여기 우리 청년부가 있지만 유아 유치에서 시작해서 우리 청년에 이르기까지 여름 사역들이 시작됩니다. 근데 절대로 이 여름 사역은 청년들만을 위한 사역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부서만을 위한 사역이 절대 아닙니다. 누구를 위한 걸까요? 누구를 위한 것이죠? 우리 모두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감히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시작되어진 여름 사역 가운데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힘이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하시잖아요. 기도하면서 이 청년들이, 우리 중고청,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말씀 하나 듣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변화냐면 복음을 알지만 복음을 모르는 세대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 30 플러스 세대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입니다. 복음을 알지만 복음을 모르는 세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습은, 교회 원형은 아마 지금의 모습은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완성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셨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우리는 값없이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전에 노년의 세대는 그 부흥의 때를 뜨겁게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 예배 자리가 언제든지 차고 넘치도록 했는데 지금의 세대들은 그렇지 않아요. 내 삶이 앞섭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세대들을 위해서 격려해 주세요.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려면 이들의 힘이 필요해요. 교회가 완성되어져 가려면 함께 연합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힘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때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건 나왔다고 아는 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건 나와도 가사가 나오니까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면서 은혜를 쌓아가십시오. 익숙해져 간다면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눈을 감고 고백할 정도의 용기가 있다면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할 거예요. 처음 들어보셨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말씀의 시작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잠깐 찬양할 텐데 여러분 눈을 감고 이 찬양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